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논쟁이 있다면 고대 중국의 두 사상가였던 맹자와 논자의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성선설과 성악설이라고 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순자는 이런 생각과 정반대로 사람의 성품은 악하게 태어나며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한다면 이건 후천적으로 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게서 선천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 악한 거라면 순자에게 있어서 선천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해는 순자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바울은 사람 안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후천적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 배웠을지라도 그것을 잠시 시도하다가 다시 포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사람은 철저하게 아무런 선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노력은 하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선을 포기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기뻐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미워했던 존재가 선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악에 대해서 익숙했던 존재가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회적이고 완전한 변화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죄의 가능성은 없어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현장에 서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이지 단회적이고 완벽한 변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화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뭐가 먼저 된 개념인가? 칭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아직 완벽하게 선한 존재가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옳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이고 이 칭의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선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고 이 은혜의 출발점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출발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역시 구약적 관점에서 성화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결론되어진다고 말을 하였고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한 사람의 허무함을 막아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지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물이 풍족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났을 때 물로 빨리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땀 냄새라든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기름을 주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을 바름으로 악취를 막았는데, 문제는 이 향기름을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날파리들도 좋아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날파리들이 향기름 안에 들어가서 몇 마리가 거기서 죽으면 악취가 발생을 해가지고 향기름을 못 쓰게 된다는, 그러니까 향기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기름을 밀폐시켜서 잘 보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의 우매함이 자꾸만 끼어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향기름에 날파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지혜가 생기면 그곳에 우매함이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이 지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이 솔로몬이 짧은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서 지혜와 우매함이 어떻게 하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와 우매함은 절대로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의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왼쪽은 사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왼쪽은 불의와 열등감과 무능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오른쪽하고 왼쪽이니까 지혜와 우매함은 같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안타깝게도 다른 길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게 같은 길로 자꾸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인데 우매자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매자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각성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우매한 길을 안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각성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왼쪽에 서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믿으실 생각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했다면 설마 그러겠나 할 텐데 다윗이 그러겠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시편을 거의 77편이나 쓴 사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여자를 범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경각심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지혜의 길에 서 있다고 오늘도 지혜의 길에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오른쪽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오른쪽에 섰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내가 왼쪽에 서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지혜자의 길을 서야 된다는 걸 날마다 각성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버려버리고 우매한 선택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매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서 지혜가 우매로 둔갑하게 되는가? 지혜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에 이 지혜라고 한 단어는 바로 앞절 2절에 나왔던 마음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혜가 부족하여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들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우매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때입니까? 무지하게 여길 때입니까? 지혜롭게 여길 때입니다. 제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왜냐? 말을 했다가 모르는 걸 들킬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말한다는 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무언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우매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이 마음이 부족하다는 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영역인데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물어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는 안 살면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매함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우매한 사람은 절대로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왜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그 지식과 지혜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고, 나를 들여다본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 머리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를 통과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에게 말을 하면 이것이 우매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히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우매와 지혜자의 관계에서 지혜가 언제 우매함으로 바뀌게 되는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지혜가 우매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주권자는 왕일 겁니다. 왕에게 어떤 사람이 조언을 했다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언을 했는데 그 왕이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할까? 분명히 이 조언을 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했을 건데 그 지혜가 왕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노를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했는데 왕이 분노를 하면 지혜자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인 군자라 다 좋으시군요. 여러분 좋다고 쳐요. 근데 마음이 좋은데 얼굴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 좋으면 바로 얼굴이 나오니까.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혜자가 왕에게 성심을 다해가지고 조언을 했는데도 왕이 불편해하면 바로 얼굴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왕이 그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공손함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 너의 조언에 대해서 거절했더라도 공손함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야지만 큰 업무를 면할 수가 있다고. 이 말을 쉽게 말을 하면 언제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는가? 이 지혜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을 때까지만 지혜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내가 다 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거 가르쳐줘요. 그런데 언제나 손해보는 이유가 뭔가? 가끔 제가 화를 내요. 그럼 제 아내가 그렇게 하면 다 소용없다고. 성경 많이 알면 뭐하냐고, 화내지 않냐고.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고, 화내지 않냐고.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 좀 화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깟 좀 성질도 부렸다고 제가 했던 기도가 다 소용이 없댈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상계를 다 내다볼 만큼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감정을 통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귀를 여는 것이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내는 사람한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며 누가 그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혜에 관해서 조언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지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지혜를 못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땐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그거 알았는데 틀렸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차라리 모르고 틀리지. 알고 틀릴 거면 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대로 못 살고 지혜가 있는데도 지혜대로 못 살면 그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매한 자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혜를 가지고서도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만 들여다보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서 감정을 통제 못해가지고 마치 우매한 사람들 똑같이 살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내 믿음과 다른 선택을 하고요, 내 지혜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지혜롭다고 해서 항상 현명한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존경받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왜 성경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부를까요? 아무리 큰 믿음이 들어와도요, 조심하지 않는 믿음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심하지 않는 믿음, 우매함이랑 한응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긴장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내 지혜와 내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우매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합한 삶, 믿음에 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혜가 지혜다워진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경고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매함이 끼어드는 현상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매함이 쉽게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솔로몬은 한 사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권자에게 우매함이 개입이 되면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 어떤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부적절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적합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진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 성경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찾는다는 이 번역의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준 새 번역은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매한 자의 반대말은 존귀한 게 맞지, 우매자의 반대말이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반대말이 부자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성경이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대꾸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권력자가, 주권자가 우매함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관점은 왕은 누가 세운다고 믿었는가? 하나님이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자연스럽게 지혜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가 지혜로워서 왕이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매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놔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니는 사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보장했다는 말은 그에게 이미 지혜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엉뚱한 사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주권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 절대로 그가 지혜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요. 내가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자리 주셨지, 내가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면서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 안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인 동시에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이 한 사회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존귀한 사람을 비천한 자리로 바꿔놓고 비천한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게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모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까? 혹시 내가 이 남자 망쳐놓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여자 망쳐놓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내 자녀 망쳐놓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시고 자녀 낳으셨죠.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행운하죠?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신가 봐요, 이게?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로 여러분 사랑할 때 기도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서 어렵지 않게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고백을 했더니 받아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제 아내 남편 되는 거 그냥 쉬웠어요. 제가 두 아이를 아빠가 된 거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 남편이 되고 나서 이게 재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저한테 가르쳐줬다면 저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쉽게 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올해 23년을 사는데 제 아내는 정말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한 23년이나 살면 제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도 제 아내 말 안 듣죠. 매 한 가지예요. 왜 이럴까요? 참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 거예요, 제가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건 너무 쉬웠어요. 근데 두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정말 저한테 재앙과 같아요. 참 우리 애들 제 말 안 들어요. 꼭 시엄마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꼭 지 아빠 같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참 이해를 합니다. 참 어려운 거를 내가 너무 쉽게 결정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좋은 남편 되게 해주시겠구나. 내게 두 자녀를 주셨으니까 나를 좋은 아빠 되게 하시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남자 한 여자를 주실 때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남자 문제를 가지고 그 아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좋은 남편이 되는 길로 인도해 줄 거고 좋은 아내가 되는 길로 인도해 줄 거,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처럼 생각하는 거죠. 참 재앙과 같구나. 참 고통스럽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남편 온 거 아니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 아내 온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자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아내가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자녀와 내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면 세상이 뒤집혀 버린다는 거. 이렇게요. 지혜로운 자가 못난 자가 돼버리고 못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둔갑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맞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그 남편을 생각하셨고, 내 남편을 만드실 때 나라는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그렇게 믿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고 엄마의 딸로 자란 것,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복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자라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확신이 조금도 안 드십니까?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 자리에 가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남편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 아내를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를 키우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합당해서 그 남편 만난 것처럼, 내가 합당해서 그런 아내 만난 것처럼, 내가 합당하니까 그런 자녀 키우는 것처럼. 그럼 반드시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가버리시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를 뒤집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가버리시면 더 이상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 계시나? 나와 내 자녀 사이에 하나님 계시나?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서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요즘은 정말 제 아내를 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나님 거라고.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제가요, 올해 1월 3일 날 싸우고 지금까지 안 싸웠다니까요. 제가요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사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살만하대요. 저도 살만해요. 저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조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나하고 내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나? 조심하는 거죠. 나하고 내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나?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반드시예요. 내가 모르는 능력이 와요.
내가 모르는 지혜가 와요. 그래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매끄러워지고요, 껄끄러웠던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지혜가 언제 우매함으로 바뀝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야지만 지혜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믿음은 믿음이 된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허무는 자가 뱀에 물리고, 돌을 캐는 자들이 돌에 치이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이 장작에 다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미숙한 영역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역시 내가 미숙한 지점에서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물론 미숙한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능숙해졌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운전사고는 다 초보 운전자가 내는 거죠? 아닐걸요? 운전에 능숙해가지고 드라이버처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고를 낼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의 사고가 더 큰 사고입니까? 초보자는 큰 사고 안 냅니다. 제가 제안할 때, 제안회가 운전 처음 말할 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주차했더니 뭐란 줄 아세요? 기둥에는 절대로 안 갖다 놓은대요. 차들이 한 대도 없는 차들 정 가운데다가 빼기 편해요. 여러분, 초보자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를 안 믿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사고가 나면 벽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앞에 감을 못 잡아가지고 벽 부딪히고 와가지고 범퍼가 조금 스크래치, 그 정도예요, 초보자는.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기둥에다 갖다 세웁니다. 안 될 것 같은 데도 갖다 가서 벽쫙 긁어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이 교만함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게 나쁜 것 아니지만, 익숙한 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자기가 익숙하고 능숙하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뭐를 요구하는가? 조심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언가에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무언가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잘하리란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내가 그 도덕을 지키고 있을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게, 능숙하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11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벌목을 하는 일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어저께 가지고 갔던 도끼를 그냥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그날 아침에 도끼를 다시 벼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또한 뱀을 다루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술사도 항상 기억한다는 거, 내가 다루는 이 뱀이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물려버리면 다루는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뭔가 다 조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끼를 벼르는 게 지혜이고, 아무리 뱀을 잘 다루는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뱀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무서워해야 안전하다고. 만만하게 보는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가 우매함입니까? 교만함이 우매함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미 잘해왔다, 이거 우매함이에요. 그럼 뭐가 지혜입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앞으로도 잘하리라는 법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도 안전하리라는 법이 없다. 이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할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구할 거거든요. 하나님, 어저께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한 말입니다. 2002년에 16강
올라갔을 때 기자들이 달려가가지고 기쁘시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어.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8강으로 올라가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또 한 사람이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Still hungry, still foolish. 늘 배고파하고 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라고. 또 이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는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 이런 이야기가 건강한 이야기인가? 만족하고 태만한 상태가 위험한 상태고요, 전진하려고 하는 상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아직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결정을 안 합니다. 누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가?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익숙한 사람, 이미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한 단어는 꼭 한 문장 기억하고 가세요. I'm still hungry.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도 무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길에 주의 빛을 비추어줘서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익숙해져도, 아무리 능숙해져도 너를 믿지 말라고, 너를 믿지 말라고. 누가 지혜자입니까?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나름 괜찮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사회적 성공도 했고, 아내에게 사랑도 받고, 남편에게 존경도 받고, 자녀들로부터 나름 괜찮은 부모란 평가를 듣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자리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자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내들을 볼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이 느껴져. 이 지점을 가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존경한다고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안에서 나는 엄마의 딸로, 아빠의 아들로 자란 것이 생애의 가장 큰 복이라고 느낀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의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배고파야 됩니다. 은혜의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배고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일 겁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혜를 소유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지혜니까. 근데 누군가가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그는 굉장히 잘 살아서 공동탑이 세워졌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답니다. 지혜가 우매를 만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혜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나예요. 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지혜의 길에 우매가 끼어들어 버린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못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I'm still hungry.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내가 구하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 I'm still hungry for you.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배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걸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해야 그분이 주신 지혜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함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신 지혜를 따라 판단하게 해주시고, 주신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